여러분 에릭슨이라는 심리학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각 시기에 따라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총 그 인생의 8가지의 발달 단계로 나누어서 각 시기마다 어떤 능력을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론을 이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8가지 단계 중에 이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노년기입니다. 이 노년기는 이 이론에 따르면 65세 이상부터 이 노년기에 해당을 하는데, 이 노년기에 나타나는 그 발달이 바로 통합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내 안에 이제 통합적 사고로 묶이게 되어 해석이 되는 그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노년기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풀리지 않았던 그 수수께끼와 같았던 일들이 왜 내 인생에 그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이제 노년기에 일어나는 이 통합 능력을 통하여서 풀리게 되고 또 이해도 되고 또 이 퍼즐이 맞춰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통찰이 그 시기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 학자들이 마지막 순간 그 인생에서 경험한 일들을 통합하여 쓴 그 책들을 보면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있고요. 또 시대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하나하나에는 정말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감동이 있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울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 시기,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노년기의 시간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삶에 가장 그 통합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 행하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 깊은 은혜와 통찰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주셨는지,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지나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할 그 신앙의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너희에게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 또한 그 뜻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뜻을 계속하여 이루어 나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익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우리 창립 28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28년 동안 홍익교회를 통해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순간, 그 안에 담겨진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홍익 공동체 안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홍익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일들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또 오늘 말씀 이 모세의 요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고 마음에 새기며 또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우리와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지,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통해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삼가라 라는 것은요, 주의를 경계하다, 그리고 제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며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제거해야 한다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알보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모세는 다시금 회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바알보올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거할 때에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죄를 따라,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보올로 간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그 심판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연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그 자의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지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와 구원을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 앞에 홍해가 막혀 있을지라도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그 사이로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길로 통과하였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매일마다 인도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보내어 주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때에 따라 그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또 피부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구원과 은혜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견고한 진, 쓴뿌리들이 존재합니다. 욕심의 가지들이 뻗어나와 있고요, 모난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 연약함의 문제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죄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늘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견고한 진과 쓴 뿌리들을 너희가 제거해야 된다. 욕심의 가지들, 모난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 그 믿음의 길이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불순종, 그 죄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들을 통해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계속하여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자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 저주와 심판밖에 남지 않는 그 인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이 죄에 대하여 삼가라, 경계하라,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나 내 안에 죄와 그 쓴뿌리들, 또 욕심의 가지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치 못하고 나의 나된 것들을 계속하여 붙듦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또한 제거함으로 내 안에 영이 회복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공동체에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냥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힘을 다해 너의 마음을 지킬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든 너의 마음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이 생명의 시작이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그 마음을 지키는 자는요,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러나 같은 상황, 정말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살지 못합니다. 반대로요, 아무리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삶을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 없고 풍족하고 정말 모든 것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우리 집마다 다양한 종류의 그릇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밥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그릇이어도 그 안에 반찬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반찬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 마음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릇 안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그릇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삶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죄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죄의 모습대로 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를 담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결국 죄는 곧 사망이기에 죽음의 삶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채우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 마음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키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넘어질 자, 그 마음을 무너뜨릴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 분열의 영, 거짓의 영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또 우리 공동체를 갈라놓기 위해 두루다니며 그 틈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악한 영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우리의 말씀의 울타리, 기도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를 만들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면요, 그 틈으로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울타리는요,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예배했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 울타리가 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울타리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될지 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붙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그 단단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이 단어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떨어질 수가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이 붙어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됨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단단히 연합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이 한 가지의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연합되어 정말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 끊어지지 말아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는 우리 홍익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를 통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 앞에 하나가 되므로 이 생명의 은혜가 계속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위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단순히 기억하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의 색이다, 그리고 말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머릿속에 그냥 꽁꽁 저장하는 것, 그리고 암기하는 것, 외웠던 것을 떠올리는 것 정도를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식 사고는 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마음에 새긴 것들이 내 입 밖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이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더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풍성함을 주셨더라. 이런 은혜의 기억이, 구원의 기억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임재의 기억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고백 선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은요, 증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남을,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 낙심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놓이게 하셨으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구원,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홍익교회 28년의 역사 속에 이제 3년, 4년의 시간밖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시작부터 오늘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과 또 교역자들 이제 셀 모임을 통해서 이게 전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참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구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상황들을 저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의 순간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는요,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통해 이루셨음을 목사님께서는 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본당 이 자리에서 밤새 기도의 등불을 켜셨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동체의 질서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또 함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회복시키셨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요, 우리 공동체에 보여주신 것 말고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였으며 어떤 자를 통하여 역사하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는요, 모두 이 공동체에서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삶 가운데 회복을 여러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변화,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 또 영적 아비를 통하여 내 삶이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하게 다가오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막이에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 기억의 저장고가 또한 사막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 신앙의 저장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의 저장고는요,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요. 이 광야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이 역설적으로 소중한 것들의 기억을 불러온다면 이 광야 또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그 광야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광야보다, 이 기도의 자리보다 사실 에덴 동산을 더 많이 구하죠. 광야의 영성보다 도시의 영성을 더 많이 추구합니다.
기도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깊은 교제보다 내 마음과 또 내 어떤 눈을 자극하고 채워줄 것만 같은 것에 그 마음을 많이 빼앗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넘쳐 흐르는 그 에덴 동산에서도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풍요함 속에 중독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홍익의 성도 여러분, 풍요의 도시보다 갈급한 광야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홍익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 기도의 영성,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다시금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함께하심이 증언되어지고 고백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은혜의 강수가 계속하여 우리 공동체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은 바로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세대만의 기억과 은혜로 끝내지 말고 이 자녀 세대와 손자 세대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가르치고 알려줄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자녀에게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부모. 성경은요, 가정 안에 영적인 리더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예배의 인도자로, 가르치는 주체자로 아버지를, 이 남편을 세워주셨어요.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운 그 아버지와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가르칠 것을 지금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홍익 공동체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영적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종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영적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직접 나타나서 자녀를 또 손자들에게 말씀하시겠다, 가르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부모, 리더를 통해 내가 알게 하리라, 가르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 그 사명은 영적 리더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 리더가 지치거나 또 마음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와 사명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막히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됩니까? 죽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고민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 애통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목사님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느끼는 것은 28년 동안 이곳을 눈물로, 기도로 세워왔던 교회의 비전, 그 가치, 또 영적 스피릿이 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 그 위기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홍익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공동체에 세워주신 그 영적 리더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 세운 영적 리더가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우리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로부터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주신 사명과 영적 가르침 앞에 순종함으로 계속하여 제자 삼는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계속하여 이어나가고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익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위에 순종의 영성과 기도의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더욱 온전한 행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주셨던 영광과 축복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우리 홍익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